쓰임받는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까지는 제사 내용이고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아론과 네 아들, 아론의 네 아들이죠. 원래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아다시피 이제 10장 가면은 하나님이 다루라는 불을 제대로 못 따라서 두 놈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마치 아론이 아들이 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엘르아살, 이다말. 그러니까 뒷부분에 맨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만 나오죠. 두 놈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철저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들 4명 중에 2명은 제사장이 죽었더라. 이거 뭐 굉장히 큰 경고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위임식인데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모세같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그대로.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물로 씻어. 물, 피, 성령. 이게 깨끗함이에요. 그죠? 이게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 부음. 이건 뭐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리거든요. 예배자 돼야 된다. 예배 드리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옷 되게 비싼 거거든요. 애복 같은 거. 거기다가 또 피를 뿌리래. 무슨 얘기죠? 부담감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이거 약간 적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장점이 뭡니까?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1번 나와요. 제가 세어보니까. 먼저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 거기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클라이막스 36절인데 이것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점은 뭐예요? 뭐 똑똑하다, 유능하다, 뭐 힘 있다 그런 것보다도 모세는 그래도 물론 불순종한 거 한두 개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과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론이 성격은 더 좋아 보이죠. 좀 약간 모세는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뭐 순둥이잖아요. 순둥이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론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대로 안 해요. 그래서 모세하고는 격의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유익함도 있고 약간 좀 불편함도 있어요. 우리는 엄청 순종이 빠릅니다. 빠른 민족이니까. 그죠? 빨리빨리. 순종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입니다. 저 믿어요. 순종의 속도가 누구보다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벌어져요. 근데 불편함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피 속에 이 우랄 알타이 민족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우랄 알타이 민족을 내가 대충 보니까 되게 그대로 안 해. 이 피가 있는 것 같아. 이 바이칼 호수부터 나왔던 그 피가 있어. 이거 그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방서라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 있잖아요. 뭐 건축할 때. 저 옛날에 교회 기도원 그 다리 건축할 때 내가 크게 한번 다퉜던 적이 있는데, 그죠? 이거 뭐냐면 거기 매뉴얼에는 철근 10개가 들어가라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레이저로 쏴가지고 봤더니 7개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항의했죠. 왜 10개인데 7개만 넣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 얘기가 7개도 된대. 충분하대. 여기 뭐 뛰어보래. 그래서 그건 설계상에는 10개지만 7개라도 절대 안 무너진대. 물론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거라고요. 절대로 그대로 안 해요. 내가 보건대 내 경험상 내가 이 일 40년 했는데 7개면 충분해. 그러면 안 넣어요. 그럼 3개는 어디 갔나? 지가 먹은 거지. 어쨌든 간에 매사가 이런 식이라고요. 우리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차 중앙에 세워놔. 그럼 막 아줌마가 그 김 여사 얘기 몰라요? 왜 여기다 세워놨냐? 그러면은 여기 빠져나갈 길이 있잖아. 한국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돌아서 나갈 수 있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나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이라고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민족적인 좀 약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종은 빠른데 말씀 그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모세까지 못 가. 우리는 대충 아론 정도야. 그래서 결정적일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다니까. 결정적일 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수준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참 부응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철저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는데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멈춰버린다니까요. 이사야서 55장 그 8절 9절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더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수준에 머물러. 나의 베스트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100% 순종하면 나중에 아하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그래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도 그래요. 내 수준에서만 베스트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더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준행하더라.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같이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기도 할 때 그러잖아요. 모세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붙드세요. 모세는 철저하게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아론하고 다른 점은 그거다. 성격, 뭐 성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모세의 특징이었다. 계속 그걸 강조해 성경은. 모세 같은 일꾼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준비물이 먼저 나오는데 준비물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경 한 강지를 가지고 여기 의복 준비하라, 관유, 기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동물들도 수송아지 1마리인데 이거 속죄제를 위한 거고 순양 2마리인데 이건 뭐예요?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고 한 마리는 화목제를 위해서 준비하라. 무교병은 뭐 누룩 없는 떡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3마리 준비했죠. 3마리 준비했으니까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먼저 하라 그래요. 그죠?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목욕제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독교 말고도. 그죠? 이게 그렇습니다. 뭐든지 할 때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시작할 때는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그 더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도 살폈죠.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더러워요. 더러운 거 보고 집도 더럽게 만들고 몸도 더럽다니까요. 막 온몸에 막 문신하고 뭐 이상하게 하다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거는 영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더럽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러는데 속옷, 겉옷, 에봇 3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까지 쓰는 거예요. 4가지 관. 이 관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금패가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18, 19, 20장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 관을 씌우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속옷, 겉옷, 제일 중요한 게 에봇이죠. 에봇, 조끼 같은 거. 에봇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에봇. 그리고 관 쓰는 거 4가지. 어떻게 입어요? 속옷, 겉옷, 에봇, 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붓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3가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깨끗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치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세상이 추구하는 거는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힘을 기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함. 하나님이 깨끗한 종을 쓰십니다. 디모데전서 20장 22장 20절과 21절 보니까 어떤 집에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 질그릇 있다. 우리는 좋은 그릇 떼려고 싸우죠. 그릇 싸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설거지 안 된 그릇 누가 먹겠어 그거? 오물이 묻어있다 그러면 누가 먹겠냐고.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깨끗함이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딴 실력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실력이 뭐예요? 깨끗함이라고요. 날마다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박죽 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 파리 한 마리가 빠졌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리를 건져내고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어? 그러지 않죠. 버리죠. 더러움 버리는 거예요. 더러우면.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더러움, 이 죄 이런 걸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1%를 갉아먹었다가 아니라 다 몰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정결함. 그래서 정결함이 3중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능력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이죠. 다음에 나오겠지만, 근데 능력과 동요가 뭐예요? 그게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이 능력이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깨끗함을 주신다고. 그래서 능력이라고. 깨끗하게만 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능력이라,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능력인데,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절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 깨끗함이죠. 깨끗함에 하는 것이 능력인데 이걸 사람하고 사물하고 다 뿌린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요, 이 기도로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여러 의자마다도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라고.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이번에도 네팔 보십시오. 우리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4명이 갔지만 4명이 다른 파워가 생기잖아요. 파워가. 제가 이제까지 선교 갔을 때,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성격이 약간 모세 같아. 강직해가지고 한 번쯤 화를 내. 근데 이번 선교사님이 계속 생글생글 웃었대. 난 그 기적이었어.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고 기쁘고, 카트만두까지 따라와가지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입이 찢어진 모습을 봤어요. 이유가 뭐냐? 야, 이거 기도 많이 하고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뭐 일이 돼요. 모든 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복 받는 거,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 때 거기 이런 거 나오죠. 28장 4절 보니까 내 자녀들, 내 몸의 자녀들,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뭐 소와 양의 새끼들, 뭐 여기 복 받는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여기 보니까 물질에도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물에도, 이게 기름 부음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어노인팅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마이크에, 이 악기에 모든 부분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에 성령의 부름, 기름 부음. 그런 게 있어야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깨끗함이 능력이다. 이걸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라든지 또는 요한일서 이런 거 같은데 보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위임식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물로 씻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피를 뿌리는 거고, 피가 정결함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관유, 기름 붓는 거. 이게 깨끗함이에요. 제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거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믿음이 이긴다 그러면 믿음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야, 엄청나게 센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설명이 여러분은 난해구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난해한 구절. 이는 물과 피로 일하신 이시니. 물과 피가 뭐겠어? 이게 레위기 보면 금방 알죠. 정결하게 하는 힘이라고. 그 위임식 할 때 물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 정결하게 하시는 힘이다, 그런 뜻이겠죠. 물과 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거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냥 제사장 위임식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설명했는데 뭐 끄떡이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2명 끄떡끄떡했어. 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 배경인지. 이거 나내고 아니에요. 그냥 위임식 보면 금방 아는 거라고. 깨끗함이 힘이니라 그 얘기라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고 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고 기름 부어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꼭 깨끗함이다. 그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함이 힘이라는 거 믿습니까? 날마다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이꼴 깨끗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뭐 사도 중에 작다, 뭐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런다 그래서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질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정결케 하는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물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이건 행실이죠. 피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깨끗함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깨끗한 자를 쓰신다, 기름 부은 자를 쓰신다.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쓰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하는 자를 쓰신다는 건데 이건 묶어서 그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세 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자 하는 제사장이 먼저 제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먼저 속죄제인데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죠.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먼저 자기 죄부터 정결하게 돼야 된다. 한 절만 읽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그러니까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있었죠. 한 마리 썼어요. 속죄제로. 2마리 남았죠. 순양 2마리. 첫 번째 순양을 뭐로 썼냐면 번제. 번제는 100% 헌신이죠. 내가 주님 앞에 100%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인데 이건 18,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러니까 번제 100%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가 화목제거든요. 22, 23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로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이건 다 같이 먹고 나누는 거예요. 먹고 나누는 거. 그래서 근데 여기에 특이점이 뭐냐면 25절에 뒷부분에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랬죠. 원래 그 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죠. 그런데 가슴은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 거기 모세의 몫이니라 뒷부분에 보면. 근데 뒷다리는 드렸다라는 거니까 무슨 얘기죠? 제사장 자기의 몫조차도 자기 자원제를 드릴 때, 서원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걸 드렸다 그런 얘기죠. 뒷다리는 원래 제사장 건데 자기 드렸다. 가끔마다 이거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 목회자가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11조를 드려? 근데 그런 사람 봤다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활비를 받는데 무슨 11조를 드려? 그럴 때 내가 요거 갖다 냈어요. 그죠? 뒷다리 드려 임마. 뒷다리 네 거지만 너 드려.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성도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 여기까지 네 가지 이제 이게 성경상의 내용이에요. 다 정리되겠죠. 모세같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준행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한국인 기질 위험성이 있어요. 빠른 건 좋은데 철저히 안 해. 두 번째 깨끗해야 돼요. 깨끗함 세 가지를 했죠. 물로, 피로, 기름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인데 이거 능력인데 앞부분 아까 포함된 거죠. 뭐가 능력이에요? 힘이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이 능력이다.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 가지.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자 돼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배자를 만들 수 있다.
자기가 먼저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려라.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가 돼야 예배하는 자가 세워지게 된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요. 이건 약간 좀 부칙적인 개념인데,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자유로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지라, 그런 말씀 있죠. 자유함.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에봇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에봇 하나를 요즘 가치로 따져보니까 여기 막 보석이 달리고 뭐 네 겹으로 짓고 하여튼 장인이 명품을 만든 거예요. 에봇이 이렇게 조끼거든. 이게 엄청난 조끼거든요. 이렇게 제상 탁 보면은 보이는 거는 조끼밖에 안 보여. 조끼가 좀 길어요. 이렇게 앞에 에이프런 같이 돼 있는 그런 조끼예요. 좀 긴 조끼. 그런 조끼인데 이걸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그 조사했었어요. 한 벌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들어. 이게 보석만 해도 지금 아마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지금 한 4억쯤 될 거야. 옷 한 벌이 그 보석 달리고 다 이게 준비하는 걸 보면 그 정도 돈이 드는 엄청난 가격이에요. 엄청난 가격. 옛날 봤던 그 자료에서는 2만 불이었거든. US 달러 2만 불. 그 사람은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저하고도 조사한 게 비슷하더라고.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러면 비싼 거 입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건데? 이거 때 타면 어떡해? 이거 더러워지면 어떡해? 여러분 제일 불편한 게 새 건 거 아시죠? 새 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싫어가지고 뭘 했냐면, 너 에봇 멋있지? 아론 입으니까 폼 나네? 뽀대가 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다 피 뿌려버려. 그럼 옛날에 표백제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드라이 클리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되게 좋은 옷인데 피가 뿌려져서 얼룩진 옷이야. 그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자유롭지.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은 좀 검은색 옷 입으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뭐 튀겨도 괜찮고 막 이래도 돼요. 제가 좀 밝은색 옷을 입을 때 미치겠어. 뭐 먹다가 흘려 맨날. 그래서 이거 닦아준다고 이렇게 사모가 문질러 주다가 더 번져. 그래서 지난번에 진짜 예배 진짜 힘들었을 적이 있어요. 얼룩이 져가지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뭐 오래전 얘기인데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은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쓰면. 내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좋은 옷 사주잖아요.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집에서 뭐라 그래요? 나 그 잠옷으로 써요. 왜냐하면 옷이 좀 과도하게 비싼 옷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거 비싼 건데, 새 건데. 그래서 막 입어서 그냥 대충 운동할 때 입어요. 그러고. 그래서 걸레를 만들어 놓고 입으면 너무 편해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절대 이렇게 물질 이런 거 연연해 하지 말고 자유롭게 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피를 뿌리라, 그런 얘기죠. 이거에 제가 딱 맞는 게 뭐냐면, 그 옛날 영화인데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홀랜드 선생님,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 보셨죠? 되게 명작입니다. 명작. 그 홀란드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음악하는 선생님인데 작곡을 하고, 꿈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오페라 지휘하고 이러는 게 꿈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야. 아직은 인정받지 못해. 실력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라고 가난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 음악 선생님이. 가봤더니 애들이 개판이죠. 거기서 자기 꿈이 있으니까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애들이 삑사리 내고 맞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죠? 연습도 안 돼 있고. 근데 하여튼 그 아이들 데려가지고 멋진 연주를 하는 거죠.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결국은 자기 꿈을 못 이루어요.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되지는 못해. 그냥 그 학교에서 은퇴를 한다고. 은퇴식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졸업생들이 연주를 하죠. 최고의 연주였는데 당시 주지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요. 랭인가? 뭐 랭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죽음께 가득한 여자애였거든. 진짜 클라리넷 못 불어. 막 삑사리 내고 되지도 않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실력도 없는 게 아니고 노력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애거든요. 나중에 주지사 됐잖아요. 너는 자유로움이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상상해봐라. 나랑 같이 눈을 감아라. 들판을 뛴다고 생각해. 가장 행복했던 일을 생각해봐. 그죠? 너 거기서 기쁘지? 하늘이 맑지? 새가 날아다니지?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주 못하던 애가 진짜 멋진 클라리넷 연주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걔가 주지사가 돼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교육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
교육은 뭐냐 하면은 잠깐만 윽박질러 가지고 그렇게 꽉 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라고. 자유롭게. 내 인생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면 안 돼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인생에 상처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붉은 주홍 글씨가 있어서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나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나로.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나다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로서 살게 만든다고. I am who I am으로. 그래서 결국 자기를 펼치잖아요.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 부담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라. 너 지금 멋진 옷 입었지만 피 뿌림 가져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해라. 그럼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내가 있는 모습에서 충성 다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다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5가지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진짜 실력. 첫째, 모세같이 한국인의 기질을 깨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물, 피, 기름 이걸 통해 가지고 깨끗해야 쓰시나 깨끗하.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죠. 이게 능력인데 앞부분에 연결돼 있죠. 어떤 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깨끗함에 근거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자 돼야 된다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먼저 드려야 다른 사람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예배자 되는 거. 마지막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그때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바울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자기 권리를 세우지도 않고 이것이 가하냐 유익하지 않으면 가해도 안 한다. 이게 자유함 아니에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결함 놓고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